사람이 자기 마음을 굳게 믿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 어려움을 자초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글에 자세히 써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사라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실수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치우치게 하는 것을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라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입시켰는데 이것을 사라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아주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사라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90세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겠죠. 네.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이삭의 출생으로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저들의 귀중한 희망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이 사건이 그의 자기 나름으로 품었던 야망의 전복이었다. 그때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이뇨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났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서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의 기쁨은 저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히 조롱을 감행하였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영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이 마음 속에 투기심이 일어나면 이 투기심은 다른 분노라든지 다른 감정보다 투기심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 쉬운 성경입니다. 잠언 27장 4절을 보시면 잠언 27장 4절 쉬운 성경에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이 마음에 질투, 시기, 투기 이러한 것이 생기면 아주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이 투기심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기는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추측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는 그대의 시계를 차단하려고 사단이 사용하는 흉악한 그림자이다. 그대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악한 것, 질투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품성과 외모가 사단의 것으로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투기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감정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투기심을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품성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기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기심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투기함으로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영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갈을 결혼하도록 했던 것은 사라가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교만해져서 사라를 멸시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할 때는 아주 강했어요. 내쫓으라 이렇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로 14년 동안 사라의 품성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품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었지요. 그리고 이 사라의 품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투기심이 그 마음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호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보내려고 할 때는 아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강하게 그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에게 호소하는 품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나이가 17, 18살 된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본처의 아들, 본부인의 아들 이삭을 질투함으로 이제 이 집에서 그를 내보내달라고 하는 사라의 말에, 본부인의 말에 아브라함은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의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이 가정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애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결혼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사라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희생,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주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살을 애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힘든 회개의 과정이었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그는 온몸을 목욕했으나 무엇은 아직 씻어야 될까요? 아직 그는 발은 씻지 않았어요. 이 간음죄. 사라가 권고해서 하갈과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죄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여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9장 4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라를 상징하고 왼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갈을 상징해요. 오른손은 사라, 왼손은 하갈. 다시 또 45절에 보시면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오른발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라. 왼발은 하갈. 다시 46절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오른쪽 눈동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라. 왼쪽 눈은 하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는 나의 오른팔, 하나는 나의 왼팔처럼 사랑하는 어떤 죄악된 습관이라든가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어떤 사람은 도박. 이렇게 그 부분을 정말 잘라내면, 포기하면 너무너무 외로운 세상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또는 도저히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갈을 포기한다는, 그래서 이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와 자기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마치 눈 하나를 빼어버려야 되는 것 같은 각오와 팔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것 같은 각오와 오른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러한 결단과 결행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면 이미 그 자녀 교육은 8, 90%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이 사라가 생각할 때 집안에 투기심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 본부인과 첩이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자녀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잘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어보내라고 자기 남편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사라의 뜻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창세기 21장 14절 20절에 보시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이 아브라함과 하갈을 내어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아주 갑부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처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지금 뭐만 줘가지고 내보내요? 달랑 물 한 가죽보다 떡 좀 해가지고는 새벽 일찍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그동안에 아주 하갈로 인해서 많이 질투로 괴롭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첩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빈손 빈몸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라의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의 투기심이 해결되지 아직 않은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품성이 남아있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면 그거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말을 듣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제 17,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갚으라고 해서 집과 재물과 이러한 현금을 듬뿍 주어서 내보내면 그는 허랑방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마다마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한글킹입니다. 한글킹.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노력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주시면 그 사람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1절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즉 자녀에게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재산을, 큰 돈을 상속해주면 이 자녀에게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요. 이 공돈이 생기면 허랑방탕한 생애를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빈몸과 빈손으로 내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이제 살 곳을 향하여 떠났을 때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 모자간이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아래 그 이스마엘을 두고 하갈은 한 3, 40m 떨어진 곳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죽게 되었구나. 나도 죽게 되었구나. 아주 한탄하면서 통곡을 하고 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하갈에게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갈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이 의도했던 대로 어려웠을 때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먹으면서 이스마엘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드디어 여기에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떡과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아까 보던 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네. 현대인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우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만일 아버지의 재산을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집을 떠났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빈몸과 빈손으로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배워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라의 의도가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사라를 통하여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회개, 사라가 하갈과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할 때 이것이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라가 자꾸 회개하기를 요구했지만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셨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회개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지 못하게,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17년 동안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못이 박혀 있었고 그 대못이 흔들릴 때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아프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대못을 뽑아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하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 눈 하나를 뽑아내는 것 같은 이 결단을 내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17년 동안 미뤄오다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도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죄악을 버림으로. 제가 과거에 살렘 요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제 남편이 강사로 가 있을 때 거기에 저도 가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 남자분이 와 있었어요. 환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오른 팔에 암이 있었습니다. 이 암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니까 막 진물이 나고 아주 보기가 흉하고 아주 힘들어했어요. 근데 의사가 이 팔을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 이 팔을 절단을 하자고. 만일 이 팔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당신은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 팔을 절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장애인이 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그냥 정상인으로 생명을 마실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팔로 인한 통증으로 밤낮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엇처럼 느껴졌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대못이 있으면 밤낮 없이 죄책감에 짓눌릴 것을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저 팔을 잘라내고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밤을 나머지 생애를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생명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악한 생각,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대못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늘로부터 이르러 오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우리들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57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몸에 있는 대못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자신에게 있는 대못을 뽑아내는 모본을 보여주었사오니 저희도 오늘 그것을 꼭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